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성경에 계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이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기별이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차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그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보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그의 복음서인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록했고 계시록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정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시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정배되어 있는 밤모섬에서 계시를 보고 기록하기를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떤 교회가 가르치듯 불가시적 영적 체험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사건과 인격체로 임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은 구원받을 의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멸망받을 악인들에게도 보여지게 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으로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는 3번씩이나 거듭 주께서 속히 임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가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시록의 맨 마지막 절인 20절에서는 이것들을 정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진실로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막상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사람들은 주의 재림의 약속이 결코 더디게 성취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을 알리는 징조들을 예언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이 7인을 떼는 예언 가운데 6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고 하신 그 순서를 따라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태복음 24장 7절 또 마가복음 13장 8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로서 처처의 큰 지진과 이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이 계시록 6장 14절에서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7절, 18절, 20절에 보면 7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는 가운데 이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이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자연계의 만물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시냇물은 흐르기를 멈출 것이고 검고 짙은 구름이 서로 충돌하듯이 그 사이로 번개가 번쩍이고 내성이 두렵게도 울려 퍼질 것입니다. 구름 사이로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할 것이고 그 사이로 하늘의 섬광이 무섭게 비춰질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18절 19절에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라고 말씀했고, 또 그리고 에레미야 4장 24절에 내가 산들을 본 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라는 말씀대로 온 땅은 큰 지진으로 아래 위로 요동하고 좌우로 흔들릴 것이며 이로써 땅은 갈라지고 땅의 표면은 파괴될 것입니다. 높은 산들은 몹시 흔들릴 것이고 큰 바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목전에서 도시들의 고층 건물들과 호화스러운 주택들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이 바다의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고 각 섬도 없어지리라는 말씀과 이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에 사람들이 바다의 태풍 소리와 성난 파도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라는 말씀을 상상해 본다면 바다에서는 마치 파괴 행위를 하는 악마의 소리 같은 태풍의 무서운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일찍이 보지 못했던 굉장한 파도가 높게 일어나 서로 부딪힐 것입니다. 그리하여 섬들이 파도치는 바다 속으로 가라앉을 뿐만 아니라 큰 해일이 일어나서 이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항구 도시들도 이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의인과 악인의 추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인류에게 보낸 마지막 하나님의 기별로서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진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13장 38절로 39절에 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는 추수 때 곧 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자랍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에 사르고 알곡은 모아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손에는 이한 낫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5절과 16절에 기록하기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악인에 대해서는 계시록 14장 16절로 19절에 이 포도의 추수로 상징했습니다. 이는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다고 했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포도송이는 악인을 상징하였는데 이 신명기 32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 악한 백성들을 비유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거룩한 성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밟혀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 20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로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의인의 잔치와 악인의 잔치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9장에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절정의 사건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이 상징적으로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백마를 탄 자와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들에 대한 것입니다.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고 했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했으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9절에 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이 19장에서 의인들을 위해서는 하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 악인들을 위해서는 새들의 잔치가 상징되어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인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요 이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9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고 했고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무엇이며 그 아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아내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오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상징하는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인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듯 새 예루살렘은 그의 아내로 상징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요한이 기록하기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것으로 받으실 때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나라의 수도가 되는 새 예루살렘을 주님께서는 마치 신부와 같이 받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구원받을 성도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께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22장 2절로 14절에서는 이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와 또 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에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열 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는 모두 신부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직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손님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는 이 당신 자신을 신랑으로 또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 혼인집 손님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 비유 가운데서는 그 잔치에 참여했던 손님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이 있었고 이 사람에 대해 왕은 분노하고 그를 혼인잔치에서 내어 쫓았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예복에 대하여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징의 의미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성도들의 품성은 거룩하고 그의 행실이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 새들의 잔치와 유황불 붙는 못으로 묘사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하늘의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였고,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이 계시록 19장 1절로 5절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3번이나 언급되면서 이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마쳐지면서 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음성이 3번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는 것이고, 둘째는 22장 12절의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말씀은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험준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에 응답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옥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장로교회를 창시한 요한 칼빈 목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을 모든 사건들 중에서 가장 기쁜 사건으로 주저하지 말고 고대하라. 모든 충실한 가족들은 그 날을 고대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내시는 그 큰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볼 때까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명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잔 낙스는 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로 가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분께서 돌아오시되 속히 돌아오실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 순교를 당한 영국의 개혁자 리들리는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있으므로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요한처럼 충심으로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 목사도 진실한 교인이라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부르짖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계 대부흥 목사인 무디는 말하기를, 한 사람이 예수께서 다시 오사 당신을 따르는 자를 데려가시겠다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 세상은 마귀에게로 잃어버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설교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의 수를 채우게 되어 주님께서 오시게 될 그 마지막 백성의 수를 위하여 한다고 했습니다. 이 스퍼전 목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과 상상도 못할 영광스러운 천년의 통치가 그들에게 주어지리라고 했고,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잠자리에 들 때 내가 눈을 뜨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이 아마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위해 준비하는 진실된 복된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는다.